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 명절을 지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지가 이제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6월절까지 이제 6개월이 남은 때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가실 때 홀로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지 않고 고향인 변방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 꼴짝이 변방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아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우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홀로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실 때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력도 과시하고 자기의 영향력도 과시하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하신 분이 홀로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제자들도 먼저 보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8절에 보면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셨는데 결국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에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중요한 일이 있었고 또 오순절에 또 성령이 강림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이렇게 초막절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 축제, 절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자신을 드러나게, 자신을 나타내서 활동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조용히 가셨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활동하시면서 가능한 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만 봐도 이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정해진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2맹인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 위하여 병을 고쳐주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경계하여 이르셨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아니, 이 죽은 자를 살려놓고도 이렇게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놀라운 일, 큰 일을 하고도 알리지 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알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거나 무슨 은사가 주어지면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 유명한 명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얻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이 사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병을 고칠 테니까 먼저 돈을 가져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꾼들을 참 많이 보아왔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꾼들에게는 누구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할 때에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아픈 사람을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께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야, 여러분 다 모여. 봐봐. 내가 이렇게 고칠 거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귀 먹고 말을 어눌하게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론 혀에 대해 손을 대시며 에파타라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그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도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자기의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존중하시며 그것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이 사꾼 사역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도 아우들이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였지만 자기의 세익을 과시하지 않고 홀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제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 구제합니다. 보세요. 하고 소문내고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행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원의 길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과장하고 또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요,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자 시험하는 방법이자 적그리스도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중에, 자기를 부인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홀로 조용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8일간을 지키는데 이제 중간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있던 율법사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여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아느냐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는 체를 하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사들처럼 유명한 랍비들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너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잖아. 참 무식하잖아. 그런데 무슨 말을 해? 이런 말입니다. 참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말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예수님께서 이 소위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소위 학자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사들은 뭔가를 가르칠 때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랍비는 유명한 랍비들이 있어요. 뭐 힐레르 같은가 뭐 그런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누구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뭐 힐렐은 어떻게 말했다, 또 누구는 어떻게 말했다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모세가 최종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인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율법사들이 했던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사들이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결국 모세가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도다. 정말 중요한 구별법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라고 하는 그 구별법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참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젊은 목사보다도 나이 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도 좀 영광을 얻어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들의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론을 통하여 자기들의 지식이 많은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을 나타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싶고, 또 그 유익으로 이익으로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관리들이 그렇게 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꾸 자기를 드러낼 거에서 무슨 대회장, 명예대회장, 상인 고문, 이런 이상한 직책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 이름을 작게라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이 재산을 가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보내신 분이 중요하고 옳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분이 진실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 진실하고 누가 의로운지를 판단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숨기시고 하나님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고 자신을 낮추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는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조건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모라고 쓰인 말은 대개 이 얼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얼굴을 상징하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이 권위나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율법사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실력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아무 데서나 내가 박사야라고 이 박사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뭐 그렇게 아무 데서나 박사 가운을 입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죠. 예. 근데 유대인의 율법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이 율법사들처럼 꾸민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옷이 아마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 이 종의 모습을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직 예수님은 젊으셨습니다. 이 갈리에서 오신 예수님의 이 외적인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배운 적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되셨더라면 절대 무시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는 것도 거절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거절하시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도 무시한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으로서 알아준 것이 아니라 무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행하시며 겸손이 구원의 길인 것과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임금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공평하게 하나의 기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그 잣대가 달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 같아야 되는데 내 편에 적용하는 기준은 그 잣대가 다르고 다른 편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고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의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뭐 예수님이 노동하신 것도 아니죠. 그 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참된 안식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참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온전한 건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 뜻도 무엇인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자에게만 얽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겉모습을 들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공평하게 생각할 수만 있더라도 공격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칭찬할 일이었습니다. 아, 예수님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어떻게 그 38년이나 된 환자, 그 고통받는 환자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무식한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공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의 속마음, 동기를 보고 알고 공의로 판단하며 누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향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태인들이 이 구원의 길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하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게 보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묵묵하게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